계시록 연구한 지가 너무 오래됐죠. 지금 18장 앞부분을 연구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18장 전체를 오늘 다시 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지, 약속된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성도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기로 다시 결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7장에 이어 18장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17장에서는 배도한 종교체제가 모세의 법에 따라 음녀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17장에 이 바벨론이 불에 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법에 보면 제사장의 딸들이 음행을 저지르면 불에 태워 죽이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 바벨론이 본래 뭐였죠, 여러분? 바벨론의 첫 시작이 뭐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한 세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처녀연 교회가 배도함으로 인하여 음란한 여인으로 바뀐 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처한 마지막 율이 레위기법에 따라서 불로 태워지는 모습으로 17장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유하고 있는 모든 비유가 독단적으로 비유되어 쓰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서와 정확히 일치되어 맞는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부유한 상업도시가 무너지고 망하여 바다에 침몰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제가 왜 18장에서 굳이 17장과 18장이 동일한 주제인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면서 18장은 부자였던 상업의 도시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왜 18장에 묘사가 들어가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세를 보는 깊은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현대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 뽑는다면 늘 1순위 주제가 뭐예요? 뭐 살리는 대통령? 경제 살리는 대통령. 현대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살게만 해주겠다면 잘 살게만 된다면 대학생들에게 얼마 전에 했던 설문조사도 있잖아요. 10억을 주면 감옥을 가겠는가? 해가 지날수록 그 빈도가 많이만 준다면 어디도 간다. 감옥도 간다.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더 할 겁니다. 말세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이 부유한 상업의 도시가 무너지고 망하여 바다에 침몰되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눈에 보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돈의 중요성이 이렇게 절박한 시대에 그 돈 쫓았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18장의 바벨론 멸망을 상업의 도시의 멸망으로 묘사했다는 제 나름의 판단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구약시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기록을 차용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예언의 모습이 단순히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대의 바벨론의 멸망,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의 예언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18장에 등장한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힘차게 외칩니다. 이 천사의 선언은 계시록 14장 8절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 천사의 강력한 외침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때가 늦기 전에 배도한 종교체계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어모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돈이 모든 것인 세상 가운데서 그 돈을 쫓고 살다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을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마지막 호소를 외치고자 이 천사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두 번 반복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이사야 21장 9절을 차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21장 9절도 무너졌다고 무너졌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의 이 묘사 또한도 이사야 13장 19절로 22절, 예레미야 50장 39절의 모습을 차용하고 있어요. 요한이요.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멸망을 구약에 예언된 바벨론의 멸망에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이 분명히 멸망할 것에 대한 확고한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와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사야와 예레미야 당시는요, 바벨론이 최고 전성기 때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방 유다를 멸망시킬 때가 예레미야 시대이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라는 정도의 예언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요한이 다시 차용해서 마지막 시대 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일에 이 비유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망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미래의 사건이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적대한 마지막 배도한 종교체제인 바벨론은 분명히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언적 표현을 갖다 쓴 이유가 그 예언이 분명히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미래의 사건이겠지만 그 미래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바벨론은 영적, 정치적, 경제적 세 부분의 영역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뭐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즉 진리를 오염시킨 거짓 교리와 오류를 가르침으로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 것이 그 첫 번째 죄입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밝은 진리, 명백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쓰는 방법은 100%의 오류를 가리키거나 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교회라도 아무리 이단 사입이라도 100% 틀리던가요? 그런 데는 없어요. 100% 틀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면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0% 진리가 아니면 분명히 그건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100% 오류가 아니지만 100% 진리가 아니면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진리를 오염시킨, 즉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이교의 사상들을 교묘히 섞은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 것이 그 첫 번째 죄요. 두 번째 죄는 이 땅의 왕들, 즉 세상의 정치적 세력을 미혹하여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종교 세계를 구축하도록 그들과 연합해 동맹의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정치적 세력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그들이 가진 권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종교적 일체 체제를 만드는 게 그 두 번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면서 늘 다시 반복되는 건데, 아무리 어라도 강제하는 순간 누구의 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정신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서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가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의 제국안에 뭐라고 내려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신을 섬길 것이고 이 신에 모독하는 사람의 집은 걸음터가 되게 해버려라 라는 법령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령이 좋은 법령입니까?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맞죠? 좋은 법령이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법, 좋은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화인연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석을 달았는지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강제하는 순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하실 수 있었다면 이미 예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못 따먹게 강제하셨을 겁니다. 맞죠?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이 강제하실 수 있다면 안식일인 성경의 넷째 날을 정확히 지키는 우리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와 형벌을 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아무리 그 법이 합당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강제하는 법으로 법령화되는 순간 사탄의 정신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죄예요. 좋은 법이라고 그들은 떠들지만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려 들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기뻐하는 법이 됩니다. 세 번째 죄는 바벨론이 사치와 부를 제공하여 세상의 상인들을 치부하게 한 것이죠.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제재를 활용할 것입니다. 계시록이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뭐하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요? 매매하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즉 마지막 시대 때 이 종교체제인 바벨론은 그들의 활동을 세상이 따르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좋아하니까? 경제적 이익을 좋아하니까 그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제재도 되고 채찍도 되고 당근도 되도록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어서 그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 억압할 거라는 것이 계시록에 정리된 예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경제적 이유는 종교와 정치 세력의 연합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가 정치 세계 따로 경제 세계 따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일이 경제 일과 일치되는 세상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맞죠? 예를 들죠. 정치가 복지 체제를 늘리려면 뭘 많이 걷어야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은 이걸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국민을 잘 살게 하려면 경제인들을 더 제재를 풀고 더 잘 살도록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낙수 효과로 일반 서민들도 잘 산다. 이게 보수적인 개념이고, 진보 쪽은 관계없이 이 사람들로부터 많이 세금을 먹여서 떼내야 된다. 여하튼 관계없이 진보든 보수든 정치는요, 철저히 경제하고 연결되는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돈이 없이는 정치가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맞죠? 이게 완전히 일치되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연합된 세상이 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계시록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다 피부에 와 닿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지켜내려면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관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경제를 중요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저는 오해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관념의 활동을 하는 도구로 경제를 활용하는 거랑 경제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모든 양심을 다 팔 수 있어. 가령 예를 들면 뭐 제가 지우서를 한다고 치면 가짜 기름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차가 망가지든 말든 가짜 기름을 팔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했다면 저는 지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겁니까? 경제활동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까?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이 제가 주유소를 하는데 가짜 석유업자가 저한테 와서 사장님 이거 드려요. 10배 이익 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익이 덜 나더라도 저는 우리 손님들한테 그렇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면 제가 경제활동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재림 성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신앙적 양심을 지켜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경제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막 뉴스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학생 여학생들이 명품백을 사고 싶어서 호스티스파 얘기 술집 여자를 들이는 술집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뉴스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뉴스가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신앙적 양심이든 내 도덕적 관념이든 내 윤리적 생각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돼버리는 시대.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 그래서 재림 성도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돈에 노예되지 않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노예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두 번째 생각은 있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쏟아부어도 거기에 노예가 안 될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자 만드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부들께서 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돈에 노예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얼마든지 부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얼마든지 안 붓습니다. 적당하게 붓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를 거두는 원리처럼. 그날 하루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그날 하루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평생을 살아보니 굶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평생을 살아보니 여기까지 사는 순간 하나님이 날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청년들이 꼭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돈에 가진 힘을 우리보다 더 많이 느끼는 시대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애들부터도 돈 많이 벌고 싶다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또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려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청년들 가해 남자친구 고를 때 그런 남자 고르세요. 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제력 없는 남자를 고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이라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냐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의 심판이 이르기 전 아직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한 종교체제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기별이 전해집니다. 소돔 성안의 이 롯의 가족의 처처럼요, 바벨론 성안에는 두 번째 이 거짓 종교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외형적 모양에 속거나 이 교회의 역사성에 현혹된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지구 역사의 끝 시간에 이르러 그동안 바벨론과 맺어왔던 관계를 청산하고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경고의 기별은 고대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예레미야의 경고와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복수의 때니 그에게 복수하시리라.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경고의 기별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배도한 교회에서 벗어나 그들과 분리되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들도 바벨론과 동일한 멸망의 운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네, 롯의 아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도한 종교체제의 교만은 바벨탑을 쌓을 때의 기고만장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여왕으로 그리고 결코 실패함이 없고 슬픔을 겪지 않을 존재처럼 나타내었어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높이는 사탄의 정신 그대로 살았던 그들의 행한 죄악에 대한 정죄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 바벨론이 가진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위까지 자기 신들을 높이겠다는 정신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누구를 누구로 인정 안 하는 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대로 이 일세를, 이 세상을 지도했던 그들이 드디어 그들이 가진 그 교만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가 묘사한 것들을 요한이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자, 이제 18장 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지금 묘사를 쭉 보시면 바벨론이 어떤 도시였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모든 세상의 물건들이 유통되고 상업으로 융성했던 곳,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두 연락하고 치부하고 한 세상을 멋지게 살았던 이 거대한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바벨론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자 자신들이 겪은 손실을 비통해하며 부르는 슬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손실을 얻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편의 비통한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어요. 금방 저희가 읽었던 부분들이. 이 노래들은 고대 장례식의 조가의 형태로 표현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양식이요, 이 노래의 양식이 고대 세계에서 장례식 때 부르던 조가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각각 시작할 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라는 말로 시작하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로 끝나게 됩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새 노래가. 그리고 이 애가의 말미는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불러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는 선포로 맞춰집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세상을 이끄는 종교체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경제 공동체 속에서 뭘 당하겠어요?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겠잖아요. 그렇죠? 즉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소식이 그렇게 왕따 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노래. 그렇죠? 기쁨의 노래. 그래서 이 마지막 애가의 말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는 선포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바벨론의 멸망을 비탄해하는 첫 번째 부류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7장 2절에서 언급된 세계적인 정치 세력들로서 배도한 종교체제 바벨론의 거짓 교리와 가르침을 세상에 따르도록 그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일곱 번째,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바로 이들을 이용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또한 세상의 왕들은 바벨론의 뜻에 따라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대가로 바벨론의 풍성한 부와 사치를 누려왔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 정치적 세력들은 계시록 17장 16절의 예언처럼 자신들이 결국 속았음을 깨닫고 바벨론에 대항하여 자중질환에 빠짐으로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비탄해하는 이 두 번째 부류들은요,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은 마지막 때에 배도한 종교체제와 통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존재들이에요. 이 상인들은 계시록 18장 23절에는 땅의 왕족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들은 바벨론의 부정한 사치품을 거래하고 판매하여서 치부하고 번영하였던 자들입니다. 비탄해하는 세 번째 부류는 선장들과 선원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땅의 상업을 위하여 바벨론의 상품들을 유통하도록 도와준 유통업자들이고 운송업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 협조하고 따름으로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이익에 노예가 되어서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저버림으로 인하여 대신
이 땅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과 부를 누렸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5번째, 이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 도성이 불타는 것을 목격하고 애곡합니다. 이들이 슬퍼하고 비탄에 빠진 이유는 바벨론을 향한 안타까움 자체가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뭘 못 봐요?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기적 동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경고까지도 무시하고 바벨론을 통해 얻은 부와 사치, 번영과 쾌락의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끝내 소돔성과 분리되지 못한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성을 보며 같은 운명에 이르게 된 장면과 겹쳐 보이죠. 그렇죠? 불타는 바벨론을 보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롯의 처가 롯과 함께 소돔성 불탄선을 넘어갈 때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롯의 처가 어땠어요? 돌아봤을 때 여러분 성경은 돌아봤다고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돌아봤겠어요? 그냥 돌아만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내 비단옷, 아이고 내 보석, 내 차, 내 아파트, 아이고 어떻게 하냐. 샤넬 백. 그렇죠? 네? 안 그렇겠냐고요. 그렇죠? 창세기는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다가 끝났지만 가만 우리가 이 예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개인의 멸망들을 성경이 기록하는 부분들은 보면 마지막 때에 멸망받는 마지막 사람들의 멸망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끝내 뭐 때문에 망해요, 다? 창세기의 롯의 처도 뭐 때문에 망했어요? 세상에 주는 달콤한 없어져 버릴 그 유혹과 이익을 버리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 때도 끝내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끝내 뭐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경제적 이익과 그 달콤함에 끝내 벗어나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수백 가지의 모든 이유들 다 파헤치고 끝내 들어가면 딱 한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맛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는 놀라운 통찰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돈 좋죠. 이제 제가 아직 은퇴할 나이 아닙니다만 은퇴를 가끔 생각해봐요. 은퇴할 때 시골에 요즘 좋은 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광주 근교에 저렇게 좀 집 지어가지고 지으려면 돈 내 퇴직금으로는 택도 없겠다. 맨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의 딱 끝에 가면 딱 뭐하고 다 만나냐면요. 다 돈하고 만나요. 맞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제가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누리고 싶은 욕심이 더 커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저버리고 그 돈 쫓아가기 위해서 첫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내디디면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박물관을 지금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박물관 가보면 막 엄청 비싼 도자기랑 막 다 있잖아요. 그 도자기 처음에 만들었을 때 누구 거였겠어요? 그거 뭐 어디 이대감 집, 김대감 집 거 였겠잖아요. 근데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칼도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한테 안 있고. 즉 누리는 모든 것들이, 끝내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사용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욕심낼 것도 없고 주어지는 동안 감사하면서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절대로 여기서 못 벗어나도록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현혹거리를 주는지,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만큼은 그 사탄의 유혹에 눈이 분명히 떠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세 부류와 다른 부류의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앞에 세 부류의 존재들이 배도한 바벨론의 멸망을 비탄히 여겼던 것과 대비해서 이들은 바벨론의 함락과 멸망을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은 자신을 따르는 세상의 정치 권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력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바로 핍박과 압제를 받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극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의 환호, 그렇죠? 기뻐하라 하는 그 환호는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환호를 19장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하고 24절은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제가 첫 말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믿는 서중앙 성도들 되시는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란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이 안식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모으시고 또 각처의 가정성소에서 계시록 18장을 열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약속된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각 방역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국가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세임 주시고 이겨낼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